이사야 41장 8절로 16절까지 함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아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류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 여러분 성령의 귀를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저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그 유다 왕국까지 이제 멸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자들이 나중에 저 말씀을 읽고 다시 회복하는 기가 막힌 그런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그 선지자하신 말씀이, 아직 바벨론에는 예수님도 안 왔지만은 그 말씀이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내서 이제 바벨론이 비록 우리 잡혀와 있지만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 회복된다, 이런 믿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희망찬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소상하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대적하는 자가 다시는 네 앞에 보지도 못할 것이다. 찾을 필요 없다, 그죠? 다 승리한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바라보니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 영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왜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독생자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운 믿음을 복음으로 선물로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하사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딱 만들어 놓고 믿으라 그런 겁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별해서 내가 때가 돼서 이름에 너를 위해서 죄를 다 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대신 죽어줬다. 너를 살렸어. 그러고 이 죽은 것을 살린 그 복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내가 자녀 삼아 주고 그것을 보증해서 성령을 지금 너한테 주었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눈으로 안 보여도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만 근거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 택하는 그런 자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그러고 나서 그걸 보증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해석할 수 없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노력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귀가 쫑긋 열려서 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앉아 계시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와, 큰 거가 있구나, 큰 거가 이거를 보여주셨구나, 예언하시고 그걸 실천해서 예수님 내려서 직접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후에 직접 성령이 안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삼일체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 평화를 누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목자른 양같이 다 그릇 행하고 나쁜 길로만 하고 탐욕만 갖고 교만하고 살았던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시켰다. 그것이 이사야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인본주의를 다 회파하고 심장에 창을 받아서 우리 생명을 건져주시고 손과 발 양 못을 다 박아가지고서 이제는 죄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다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도 가정에 편하게 예배드리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근거를 반드시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이전보다 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송두리 죄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생 중에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주가 절대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난이 오지 않습니다. 질병은 오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 공포심을 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뛰어넘어서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우리는 귀향해야 될, 귀국해야 될, 귀가해야 될 그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은 한국판에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신문이 났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6.25 때 전쟁인 중에 미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연합군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군목이 들어왔어요. 미군은 청교도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군대에 군목이 들어와요. 중령 계급으로 다는 군목이 들어와 있는데 그 군목이 들어와서 전쟁 고아들 1000명이 한국 복지원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이 북한이 서울을 이렇게 침공해가지고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어린애들이 1000명의 어린애들이 전쟁 고아들이라 다 아빠는 다 전쟁에 죽고. 그래서 이 군목 중령이 군대 사령관에 얘기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어디로 가냐, 제주도로 호송을 해요. 아이들만큼은 살려야 된다. 참 군목이 대단하잖아요. 아들면서 그래서 자기의 죽음의 생명의 목숨을 걸고 막 전화하고 독촉을 해서 사령관에게 비행기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제주도까지 날라보냈어요. 그 세월이 50년이 지났어요. 1960년이 됐어. 어느 아침 신문에 한국에도 신들러가 있다, 이런 대서특필한 신문이 나왔답니다.
이분이 누구냐? 러셀 브레이즈 텔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50년 만에 그 고아들이 커서 이제 50살, 60살, 거의 70세 다 된 사람도 있고, 그 고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신 그 군목 중령 그분을 좀 초빙하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막 잘 살게 되었고 초빙하자. 그래서 초청이 온 거예요. 그 러셀 브레이즈 텔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 고아 1000명들이 다 모이진 않았지만 아주 생명은인 아버지 같은 그분을, 이분은 벌써 90이 넘었는데 91세인데 한국에 초빙을 했어요.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난 그때 벌써 고등학교 다녔나 그랬었어요. 근데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선 잔치를 베푼다고 기자가 하는 말이 이 러셀 브레이즈 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훌륭한 일을 그렇게 했으십니까?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이 나와 저 아이들을 다 도왔지요.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을 내가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전쟁통에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한국에 왔다는 거죠. 군인은 군이지만 그 총 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군인이 아니거든요. 참 나라며 기도하고 한국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1000명의 고아들을 살렸다. 아주 잊어버리면 안 될 만큼 훌륭한 그분들이 지금 살아서 많게는 70세가 넘었을 것이고 뭐 적게는 50안 중반쯤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초빙돼서 아주 은혜의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수갑에 딱 쳐가지고서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할 때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의로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 사함받은 것을 마귀가 딱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인정하신 것이죠. 그 사건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마귀도 인정해서 수갑을 풀어줘요. 가라.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고 그 죄에 걸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셔서 심판 후에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죄를 용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에 들어간 처소를 들어가서 자격을 주었으니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 목사님처럼 구원해 주신 은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은인이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해 줬는데 주님은 고말리지 않처럼 먼 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라 그러고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내 비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 그것이. 그럼 믿음이라면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본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그럼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택함받고 우리는 모든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한 길을 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때
와,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왕왕의 공주요 만왕왕의 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실 믿고 하나님 나오지 함께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는요 절대 순종의 운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뭐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운명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운명이야. 내 비전이 어떻고 내 길이 어떻고 내 목표가 어떻고 계획이 어떻다 하더라도 남자고 여자 상관없이 내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운명이야. 그럴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천국 올라갈 때까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지 그러지 말고 내 운명은 말씀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순종해야 돼. 그런 선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런 선에. 주의 종이 부름을 받을 때 아무리 지가 기고 나고 훌륭한 재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부르면 그러고 왔으면 세상 끊어버려야 돼. 인생 끝났다. 나 인생 끝났다. 살아있어 산 것이 아니구나 이거.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이런 고백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믿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선교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사명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선에 올라가야 100%의 믿음을 갖고 지금도 첨단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절대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운명이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외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도 나의 종 그러잖아요.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네 번씩 말하지. 4번씩. 나의 종. 넌 마귀 종이 아니야. 나의 종이야. 넌 나의 택한 야곱이야. 이스라엘은 내 거야. 나 이스라엘아, 내 거야. 그 나의 벗, 넌 나와 서로 친교를 할 수 있고 가장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서 아브라함처럼 벗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놓고 구원받는 애들이 뭐 했냐?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돼서 그만큼 힘도 없고 눈도 볼 수 없고 그냥 몸뚱거리 강감해가지고 살았던 그런 너희들이 아니냐. 이제 내가 구원 안 했으니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고 너는 내 것이 이스라엘이고 너는 나의 벗이다. 그러니 이게 지렁이 같은 야곱, 꿈틀거리는 야곱이 볼 수도 없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강감하고 춥고 덥고 그거 말고 사는데 사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벗처럼.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벗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종 아브라함은 너는 나의 벗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 참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한테도 벗이란 말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다 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타난 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계세요. 종은 주인이 없으면 종이 아니에요. 그건 지가 주인이지. 그러잖아요. 종이란 말이 좀 우리 밀주일 세계에서 좀 나를 비하시키고 연약하게 하고 바보같이 여기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래 넌 내 종이니까 영원히 반드시 잘 될 걸 내가 책임을 질 것이고 복을 받을 걸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고
누가 너를 빼앗지 못할 책임을 내가 지마. 그게 종이거든요. 벌맛도 못한 종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면 이 세상 물질세계 대통령보다 유엔 사무총장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종은 마귀의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거든. 종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믿으면 그렇게 보여야 돼. 그래야 종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아랭검하잖아요. 기도하고 아리잖아요. 주인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저 좋은 일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 그래야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봐. 내가 10년 믿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난 왜 복을 안 주는 거야? 저 구역자면 복 많이 받, 난 왜 안 주는 건데 도대체? 이게 따지게 되면 종이 아니라니까. 그건 주인이지. 그 네 혼자 살아라. 내버려 둬버려요. 응답이 복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오는 건 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복으로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개한 이유는 이게 내가 주인이 돼서 착각을 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미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탐욕도 있을 것이고 교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낸 것도 있을 것이고 오늘 지금 대통령 후보들 뭐 토론한다는데 저 토론한 거 듣기도 싫은데 차라리 잘 됐다 예배드리니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들어봤자 같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주인이 돼버려. 그 하나님은 도와주질 않아요. 기도한 것이 나아요.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예배 드린 분들은 집에 텔레비 켜놓고 토론 보면서 예배 드린지 몰라. 지금 텔레비 끄세요. 그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택한 분을 대통령 삼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좋은 분을 대통령 삼지. 회개 안 하면 계속 갑니다. 그래 네 주인 돼서 니네들이 뽑은 대통령 잘 살아봐라.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범사가 될 수가 없고 나라가 번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나의 택한 야곱아, 이거는요, 나의 택한 종아, 이거는 특별한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귀중하게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미사상이 왜 강한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을 이게 귀에 담고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우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전부 종이 됐구나. 내가 말씀을 안다고 선지라고 그러면 뭐 평안이라 그렇게 다 종이 됐었고 내가 주인이 됐었구나. 이거 예루살렘 건지할 때 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겠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나라가 있어. 이게 내가 주인이 됐었구나. 그걸 다 회개하고 그때 내 지렁이 같은 내 자신을 못 보고 내가 살았네. 바벨론 포로 잡혀오니까 기가 차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최고 대선지자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내 종아,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 야곱아, 그 야곱 여기 있습니다. 내 보다 아브라함 후손아, 내 아브라함 여기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고레상을 만나서 1차, 2차, 3차 계속 기순해서 이스라엘 제국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개선돼서 선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걸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이 강한 이유가 선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 이방인이야. 우리만 선민 자식아, 우리 하나님 니를 왜 믿어? 왜 사랑을 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그 우리 전도하면 예수가 당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예요. 그럼 우리는 물질적으로 오는 메시아 싫어. 영적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지금. 성경은 그렇게 몰라. 예언을 이사야가 해놨던 그 예언과 에레미야 예언과 모든 예언들이 다 다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한 것을 그렇게 수많이 구약에 기록이 났는데도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 십자가 달리신 것을 역사적으로 알아. 그분은 모세 같은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을 그때는 아직 복음 속에 있지 않거든요. 선미란 사상에 취해 있어요. 지혜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치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어요. 성전 제사 지는 사람은 부활을 안 믿어. 바리새인만 약간 부활을 믿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았으면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 텐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도 구약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안 보여요. 양 잡고 황소 잡고 이런 걸 즐길 때만 가끔 하지 안 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만 믿고 있는 그림자만. 사람 그림자 밟아봤자 사람이 움직이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실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림자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도 함께 따라가고 신약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민족 중에도 뭐 우리도 선미상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선미상이 그렇게 강한 것은 저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진짜 우리나라 믿음보다 더 좋을 텐데 저 바보들 저 천치들이 저기 예수를 안 믿지 이런 그런 원망스러운 말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죠.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 어리석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예로운 호칭 자체가요 특별하게 지명해서 불러나 있는 내 것이라 이 특별민족 선미사상을 딱 믿어요. 이사야 43장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나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나의 종 야곱아 그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저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의 말씀에 회복되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참 신기해요.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어도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똑같이 믿어. 이슬람은 또 에서의 족속을 믿으니까 야 니네가 우리가 형제지 않니 왜 싸워야 되니 이렇게 하고 덤비는데 에서는 그게 본처 자식이라 아닌 것처럼 얘기거든요. 야곱 쪽으로 흘러가거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 후기에서. 이러기 때문에 이슬람도 헛다리 짚는 것이고 유대인도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종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하신 것이고 내가 은혜가 있는 것은 주인이 내게 은혜를 줘서 은혜가 있는 거라면 내가 나된 것은 우리 주인 때문에 나된 겁니다. 저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럼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충만하고 나서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은 성경을 도통한 사람이에요. 도통한 사람이에요. 저도 13년 공부해서 이거 학위 땄지만 능통하다 해도 바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읽으면 계속 은혜가 되는 거. 이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 도대체 영성이 얼마나 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가. 어떻게 잘 해독해서 신약시대 신약에 13권이나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나 반을 차지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알고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본 깔려있는 지식이 영적인 구약을 능통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달리 깊은 것을 해석하는 거거든. 깊은 것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훌륭한 것입니다. 오순절적으로 조은기 목사님이 사도 바울 라인을 쫓아서 폴 조 그렇게 칭호를 받았지만 그 라인을 쫓아가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도 바울이 인정한 모든 방언과 통역과 지혜와 말씀과 병 고치는 은사와 뭐 영분 변호사 모든 걸 다 인정되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 부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장자 기도에 뭐다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 순복음이 이렇게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여기 또 벗이란 말 나오죠. 벗.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은 틀리질 않거든요. 근거를 딱 제시를 해요. 나의 벗인데 너 아브라함 후손이지. 아브라함 후손아 나의 벗이니라. 은혜 시대는 지금도 저 여러분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벗이 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친교를 하잖아요.
빛 가운데서 친교하고 말씀 가운데 친교하고 구원의 길에서 함께 친교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또 친교하고 하나님 옆좌석에 앉아서 그냥 귓속말로 친교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소리쳐 부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칭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벗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자녀와 아버지의 벗이거든요. 처음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로 옆에 품에 앉아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와 함께 걸을 수도 있고 대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순교의 길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왜?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함께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하면 고민도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없고 안타까움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도 함께 나누고 함께 걷고 함께 살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순교하자 그러면 같이 함께 순교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딱 당하면요, 아 순교해야 되겠구나. 그 인정이 돼요. 우리 믿음에서는. 지금은 좀 불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벼랑에 서면요, 성령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케이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더 좋지 뭐. 복음의 목적은 천국이니까. 그만큼 우리 통로를 잘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통로를 모르니까 천국 가는 길목에 딱 막혀서 그냥 엉뚱한 데로 돌아가서 오솔길에 가서 폐가망신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기 비전이 다 거꾸로져 버리고 나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벗으로 부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과 친교하니까 벗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운명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아멘, 그냥 노면 없이 아멘, 무조건 아멘 그러고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복 있는 자고 그게 내 이 신상에 해롭지 않고 유익한 것이고 그게 내 지름길로 가는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바보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에 왕에서 폐위가 되고 망해버리잖아요. 다윗같이 초록목동 어린아이가 뭐 전쟁에서 뭐 했어? 순종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순종하니까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왕이 된 것 같아. 다윗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서자 출신이. 그런데 다윗은 순종을 잘했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 이거라.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내 하나님 모욕한 너 골리앗아 그러고 나가거든요. 내 아버지를 모욕을 해, 욕을 해, 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린아이지만 너 나보다 4배나 덩치 크지만 가만두겠다. 물 못 대고 달려들잖아요. 어린애가. 그 골리앗이 개 같은 애가 나한테 온다 그러잖아요. 개만큼 조그맣거든 다윗이. 근데 개만큼 조그만 다윗이 내가 내 주인 사랑한 내 주인 네가 모욕을 해 그러고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창 앞에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거든. 내 주인을 모욕해? 너 골리앗. 그리고 이건 뭐 창 들고 방패 들고 칼 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뛰어 올라가. 그것도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헉헉거리면 올라가면서 물못 때문에 돌리고 가요. 웃기잖아요. 그게. 너가 나를 개같이 보느냐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그 다윗에 비해서는 말이 그게 믿음이라니까. 내 주인을 모욕해? 너 죽었어.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이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의 고백을 듣고 물맷돌을 딱 잡아가지고 이마에 찍어 넣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웃기잖아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습관도 연습도 훈련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순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해요. 순종을. 왜 그럴까? 와,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안 해요.
저번에 한번 내가 말했는데 또 안 듣네. 또 얘기는 또 안 듣네. 한두 번도 아니고 와, 이거 언제 어린이 될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책임을 집니다. 내 종이니까, 내 야곱이니까, 내 이스라엘이니까, 나의 벗이니까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이분은 책임을 짓는 사명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사명이라고 하면 성령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딱 지키고 있어요. 우리를. 그 근거가 보증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보증이 딱 돼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보면 피합니다. 사실은 피해요.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가는 곳에 마귀는 혼백선 피하는 겁니다. 덤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덤벼봤자 지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물은 네가 물질이 죽일 수 없으니까 네가 소리치면 피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법에 딱 기록이 돼 있고요. 영적인 활동에서 피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피하게 돼 있어요. 죽으려고 앞에서요.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질을 갖고 있어서 이게 제한적인 능력을 갖잖아요. 우리가 공중을 날아서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몰라도 못 가잖아요. 저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문을 열어야 갈 수 있지. 제한적이라 사람은 넘어지고 쓰고 자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믿어도 실패도 하게 돼 있고 넘어지도 있고 뭐 분명히 머리 가다가 찍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그러나 그분을 찢든 넘어지든 뭐 누가 해야든 간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귀중한 것을 여러분 소유권을 가지고 다 귀하게 아끼고 숨겨놓고 막 가슴에 채우고 다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을 주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푸른 추장과 실만하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인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그런 말씀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분은 양을 치던 초록 목동 17살이 목동의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영상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고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 쉬게 해주고 사자가 오면 막대기 가고 치고 돌 있으면 그냥 골프같이 촥 쳐서 던져버리고 이런 일을 다 해왔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감이 떠올라서 그림처럼 떠오르니까 다윗은 그 말씀드린 영감을 딱 듣고 지금 시편을 쓴 거예요. 저게 시를 잘 쓰는 공부를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영감을 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저게. 다윗은 공부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최고학문을 나온 사람보다 더 훌륭한 시를 썼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깨달음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아주 최고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사는 대로 채바퀴 돌듯이 고기가 발전이 없지요. 우리 종들 2년 동안 이렇게 교구를 옮기는 그런 어떤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2년 동안 교구를 맡겨놓으면 그 뒤로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게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2년 딱 넘으면 설교했던 거 다시 되돌이표 또 부르고 기도도 똑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하고 행동도 똑같이 그대로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은사는 다르니까 좀 다르겠지. 교구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종들이 다 패턴이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믿는 그 패턴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 믿어도 여러분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엘린교회 수천 명 있어도 다 달라요. 제가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배웠는데도 기가 막히게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매를 때리면서
온전한 길 걸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서 가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종들에게 막 공부하라 그래. 기도도 하지만 실력이 있어야 기도도 제대로 하지. 이게 안 그러면 기도를 많이 깨달아서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야단을 쳐요. 제가 지나온 바로 생각해 보면 나는 뭐 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모를 거라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쳤기 때문에. 이념 패턴마다 돌리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돌리면 새로운 말씀을 기도에서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맨날 뜯어든 풀 그대로 맨날 그 풀 주고 그 풀 주고 그 풀 주고, 아 우리 목자는 맨날 그런 풀만 좀 맛이 없어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어떨 때는 또 독초에 풀을 줘갖고 배탈 나가지고 가버리고, 어떨 때는 광야에 데리고 와서 물도 안 주고 풀도 안 주고 굶기고, 그러니까 구역이 적어져 버리고, 뭐 성도가 다른 데 풀 좋은 데로 가버려요. 풀 좋은 데로. 그런 현상이라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이 어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최고학분 이상 나온 사람처럼 이런 시편 썼겠냐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구약에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느냐고. 구약에는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칠 때입니다. 그때는 613명의 법에 걸리면 나 죽었다. 고 발버둥 치고 죄지면 얼른 가서 양잡아다가 번제 드리고 용서받고 나와야 돼요. 그럴 때라니까요. 그 다윗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내 주인이야. 내가 양을 치는 목동처럼 내가 양을 치면 하나님 날 이렇게 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막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안 죽인 이유가 주인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죽여, 종이. 예? 주인 것인데 종이 종을 어떻게 죽이냐고. 내가 죽으려고 죽여? 아니라니까. 죽일 기회가 2번, 3번 있었어도 사울 왕을 안 죽여. 그 사울 왕은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죽이려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것이 뭐 사랑이 많아서 용서를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인을 바라보는 주인이 바라봤을 때, 아 사울 왕도 주인일 것이고 나도 주인 것인데 똑같이 종이 내가 선배 종을 죽이면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 주인이 죽이셔야지 내가 왜 죽이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죽여라 그러면 죽이겠는데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나단 선지자에게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순종 안 했으니까 왕에서 끌어낼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셨지 다윗 통해서 말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다윗이 안 죽인 거예요. 다윗이 물론 사랑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마음도 알겠지만, 둘 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인데 종이 종을 죽이면 그도 함께 죽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도 안 죽으려고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봐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놈, 그것만 생각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하지 못하니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요즘에 중보기도를 많이 해. 제가요. 어느 분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정지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주여 주님 것이니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못해요. 내가 건질 수도 없고, 내가 종인데 똑같은 종인데 뭐 어떻게 건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참 이거 물질 세계에서 사람으로 살 때 판단도 하고 싶고 정죄도 하고 싶고 비판도 하고 싶은데 내가 종인지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중보기도 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걸. 그러면서 나그네 길 걷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뿅 가는 겁니다. 가서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아빠 나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 상급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도 주인과 종의 그 구조 속에서 종들끼리 쫙 백성이 모였으면 양이 양을 판단을 안 해야 돼요. 양은 주인만 딱 바라보고 주인 음성만 듣고 가요. 양은 눈도 별로 안 좋아요. 5m 잘 몰라요. 주인님은 잘 몰라요. 눈이 나빠가지고서. 양은 춥고 더운 데는 주인이 물론 인도를 하시지만 그거 하나는 스스로 이렇게 가출했을 때 또는 길을 잃었을 때 살 수 있도록 양 털 두께가 막 10cm 가져야 됩니다. 이게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양은 견딜 수 있어요.
이게 큰 털옷을 입고 있어요. 털옷을. 더울 때도 시원해요. 속에. 땀과 이 털 사이에서 이렇게 체온이 조절이 돼요. 그거 하나 딱 있어요. 그냥 귀하고 딱 두 가지. 장점은 다른 건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구덩이 빠지면 나올 수도 없어. 이거는 뿔이 이렇게 동그란 뿔인데 그 싸울 뿔도 아니고 싸우지도 못해요. 다 달릴 수도 없어요. 뒤뚱뒤뚱 가지. 그 주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고 귀로 듣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체온 조절 지가 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서 풀 있는 데 가서 먹여라 먹으라 먹는 거 그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주인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인간을 비하하는 말씀은 보이지만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양입니다. 짐승입니다.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혼자 나중에 죽어버려요. 유리하다가 사자밥이 돼버리고 늑대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좀 웃게 짐승이 짐승. 지혜가 없고 보는 것이 없고 듣는 것이 없고 깨달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좀 비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비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너희들은 내 양이니라. 내가 기르는 양이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라. 양이 목자를 떠나면 안 된다. 양은 목자 음성을 다 듣지 않냐? 목자도 양이 누군가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거니까. 내 건데 책임져야 이름 다 알아야지. 다 알아야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신 분이 목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두 번이나 하시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 항상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다시 기사회생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바벨론에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세 번씩 동쪽을 바라보고 동남쪽, 서남쪽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율법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 속에서 그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착고에 처했던 우리가 새사슬이 풀려지고 이제 자유함이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자유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이 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지만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고백한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모습을 딱 이게 목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다 지켜주신.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6절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저렇게 얘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그 지렁이 같은 그가 이빨 강하게 해서 산을 부셔버리겠다. 산을 부셔버리겠다. 바람을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죠. 버러지 같은 지렁이를 그렇게 만든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버러지 같은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귀가 깔깔깔 웃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승리할 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지렁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짓밟히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승리한다는 그 말이지, 내가 힘을 내서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 함께만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린애가 승리하고 거구인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